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은 죽음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얼굴이 검든지 하얗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과 눈빛에서 살고 싶은 간절함,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치료약과 보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죽음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십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 영생의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 즉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 불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어찌 따뜻하지 않을 수 있느냐? 햇빛을 받으면서 어찌 밝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신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 신자들이여, 위를 바라보자. 위를 바라보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부분적이고 온전한 그 나라에 갈 때만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범위 안에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장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케노스인데 천막, 일시적인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게 영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RSV 성경이나 NIV 성경 다 이 단어를 텐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천막, 이 텐트는 바로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늙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천막이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은 뭐냐? 이것은 썩지 않는 몸이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성도들은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바로 그때에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살아남아 있던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야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궁극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 몸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도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성도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원이 천국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낙원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죄와 마귀가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현재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는 낙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천국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성된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완성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야 최종적인 심판을 다 행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들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영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이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안식하는 곳이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낙원은 천국인 동시에 완전하고 궁극적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처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낙원을 연옥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연옥설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단 연옥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경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연옥을 정화와 훈련의 장소로 이해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고행을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인간을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와 훈련에 연옥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고통스러운 정화 훈련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천국으로 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믿음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 다양한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면죄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면죄부라는 개념이 꽃 피우게 된 게 바로 이 연옥의 교리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성자라고 부를 자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지금 연옥에 가서 막 고통스러운 정화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 지상에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면 그 연옥의 가족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게다가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의 금화가 딸랑하는 순간 죄가 샥 없어져요. 나중에는 총괄 면죄부가 나와서 완전 샥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습기에 면죄부라고 하는 곰팡이가 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낙원에서 더 이상 정화와 훈련을 한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과 영적 훈련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죽음 이후에 특별한 공간이 더 이상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바로 이곳,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함을 이루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죽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의 연옥교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과 영적 훈련을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죽음 이후에 연옥에 가서 하지 이 땅에서 어차피 다 연옥 간다면서 연옥에서 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땅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술과 담배도 해도 된다 그러고 제사도 해도 된다 그러고 연옥도 되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 못된 마음 먹으면 그런 생각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영혼들은 고된 훈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대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수많은 날보다 주의 장막 천국에서의 하루가 더 낫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짧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아버님도 67세에 돌아가셨는데 장인 어르신도 67세에 돌아가셔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67이 되고 말았습니다. 70 넘은 어르신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생각이 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세상에 호화롭고 번쩍거리는 것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의식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잔다고 했는데 그러면 죽은 성도들이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는 상태와 유사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무덤이 순간적으로 열렸거든요. 그때 이걸 보면 이 자던 성도들의 할 때 이 자던이 영혼에 걸리는 게 아니라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몸이 자는 거예요. 육체가 자는 걸 의미합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인 존 메가더도 여러 가지 논증을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잔다는 표현은 우리 육체와 관련된 것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또렷한 의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우리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죽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의식이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의식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면 성도들이 남남처럼 기억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은 남자 여자 결혼 생활 이런 구별이 없고 천사처럼 지낸다고 그랬지 기억이 없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혹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알아봅니다. 우리가 알던 사람들 다 알아봅니다. 이 땅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산가족이 상봉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었습니까? 거기서 65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의식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의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성도들의 의식은 영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제 밝히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버린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세상만 바라보던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니까 그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최고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의 절규를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이것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가 돈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일 말에도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나 봐.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잖아.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병이 걸려도 돈 있는 사람이 1인실 쓰는 거야.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인 실제를 알았습니다. 그의 가치 판단이 바뀌었어요.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에 가 있는 부자도 이와 같은 깊은 통찰력을 얻었을진데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이해의 폭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폭발하듯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깊은 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가 깊어집니다. 예배가 깊어져요.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 낙원이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걸 당연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다루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본문 3절 4절입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가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를 탄식하면서 사모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단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은 거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가서 쉬는 거잖아요. 이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는,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것까지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막, 새로운 육체, 주님이 주실 부활의 몸을 입고자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던 그날,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 모든 걸 삼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죽어보세요. 끝나잖아요. 삼키는 건 삼켜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죽으면 끝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힘, 죽은 자는 말을 못해요.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곱하기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삼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죽을 것이 생명이 삼켜져 버려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깨뜨리고 삼켜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또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화장을 해가지고 뼈만 남아서 곱게 빠서 강에 뿌린 육체, 그렇게 시체가 완전히 훼손이 되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 꼭 부활이 된다면 영혼만 쉬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성경의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 펄킹온이라는 신학자가 제시한 현대적인, 아주 현대적인, 우리 시온 성가대가 혹시 이해를 못하셔도 고개를 끄덕이시면 신세대라고 이해될 만한 아주 현대적인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를 하드웨어로, 영혼을 소프트웨어로 설정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를 다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주실 때까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의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해놓고 계시다. 그러다 정한 때에 하나님은 이전의 하드웨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성능의 새로운 하드웨어를 마련하셔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그곳에 다시 다운로드 하실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육체가 썩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 이게 영혼을 소프트웨어라고 한 거예요. 이 영혼을 하나님의 하드웨어인 낙원으로 다운로드 시켜서 거기서 보관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하드웨어인 부활체를 준비하셔서 낙원에다가 보관해 다운로드해 놨던 그 영혼을 그 완벽한 부활체 몸에 다시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다시 다운로드되면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내가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35절부터 38절, 42절부터 4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썩을 육체 대신에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 대신에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대신에 강한 것, 육의 몸 대신에 신령한 몸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연합시켜 부활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육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온 만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만물도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톰 라이트는 이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부활절에 예수님 몸에 일어났던 부활의 역사가 그날에 바로 우리 몸에 일어날 것이며 그 부활에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그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됩니다. 그때까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뭐를 기다리냐, 또 우리가 뭐를 기다리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까지 다 속량받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바로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새롭게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피조물들도 다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우주가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서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막 펼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천국이 지루할 것 같다는 염려를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지만 매우 단조롭고 무료하지 않을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삶이 무한히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의 원인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완전한 의로운 상태보다 적당히 죄가 있어야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로서 죄가 없으면서 영원히 기쁨이 있는 상태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인생의 참된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린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일평생 즐거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울까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의 삶,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삶,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그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만천백을 위하여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있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잡심으로 또한 우리 오늘 주간 예배드리는 삼권사회를 위해서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세상 나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82년 동안 부흥을 주신 하나님 더 큰 부흥을 주사 비전 만천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건강과 성령의 기름을 각절이나 부어주시되 특별히 중국 선교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발걸음 지키사 은혜의 여정만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험, 환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간에 예배드리는 삼권사의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함께 기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권사에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